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 2절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7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 첫 주죠.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늘 하는 바대로 교회 사명선언 우리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주보의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KCPC 사명선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이 나눕니다. 상주왕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개 중에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실 때 괜찮으셨습니까? 예. 대답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까짓것 안개찜이야. 뭐 이렇게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교회 출입할 때 어려움이 없게 됐으면 좋겠어요. 병의 증상을 하나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병인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신경은 예민해집니다. 자신감은 저하가 되죠.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메스꺼움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소화가 안 되고요. 변비가 생기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이상하게 저려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1996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한국 문화에 특별히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정의한 병입니다. 뭘까요? 화병입니다. 정확히 맞추시네요. 화병. 저희 어렸을 때 화병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이 돼서 갖다 붙이는 이름들이 참 많아져서 좀 드물어졌습니다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화병을 말하면 만성적 분노 장애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에 위협을 주는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자가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다 진단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부터 16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남이 안 보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속에 숨기셔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하나 둘 이렇게 꼽아보세요. 그죠? 첫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하다.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든다. 열이 얼굴이나 가슴에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목이나 명치에 뭐가 뭉쳐진 것 같다.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든다.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민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다. 이런 얘기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 8번째, 잠을 못 이루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 입이 마르거나 목이 자주 마른다. 11번째는요, 식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고 쉽게 놀라는 증상이 있다. 잡생각이 자꾸 든다. 삶이 허무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 한숨을 자주 쉰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스럽게 느껴진다. 손을 들라고는 안 그럴 거예요. 3개 이상이면 화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7개 이상이면 이미 화병에 접어들어서 앓고 계신 분이죠. 심각하면 마음의 병으로 몸의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2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제 방으로 오십시오. 극심한 화병의 상태입니다. 집중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화병, 분노라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럴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하면 아마 올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사용해야 될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쉽게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화가 나는 것보다 난 화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예요. 병으로 발전해서 마음으로는 우울증에 빠지고 몸은 심장 질환 등으로 발전하도록 그렇게 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성경에는요, 이 화에 대한, 분노에 대한 많은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죠.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에베소 4장 26절은 분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요, 분을 내어도입니다. 성경이 분은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분을 내어도 그랬다고 하면 분노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분노는 하나님이 마음에 심으신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부적절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의 감정이죠. 그런 감정을 느껴야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불편한 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은 돌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일 수 있습니다. 자, 분노의 좀 약한 표현인 짜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짜증도 사실은 아주 작은 약한 정도의 분노, 화거든요. 자, 운동을 해서 땀이 난 채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좀 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옷에서 냄새 맡으면서 좋아 이러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그런 땀내를 맡을 때는 인상을 찡그리면서 어우 냄새 난다 이렇게 되죠. 인상을 찡그린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가볍게 짜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냄새를 없애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종종 말이죠, 가끔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주변의 사람들 반경 5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냄새를 맡아도 정작 냄새를 풍기는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씻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냄새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자, 달리는 차 앞으로 누군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어때요, 여러분? 화가 나죠. 그래야 위험을 피하게도 되고요.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차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급하게 서고 그리고 마음에 화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래야 다음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럿이 함께 느끼는 분노도 있죠. 표현하자면 공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돈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표를 팝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 2층에 올라가시면 모두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각자 생활 형편에 맞게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3년치 그 구원표를 사실 수도 있고요. 좀 돈을 많이 내시면 평생 구원 받으실 수 있는 표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가 막혀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느끼는 분노가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같이 분노가 터져 올랐죠. 분노가 모아져서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혁명도 분노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만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분노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도 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기록은요, 성경 속에 너무너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래요. 시편 7편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매일 화가 나신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까닭이 뭘까요? 사람의 범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하면 그 사실을 깨우쳐 알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 깨닫고 돌이켜 그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화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화가 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맨날 그래요. 강아지가 달려와서 막 꼬리를 치고 다리에 안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기분 나빠 화가 나 돌아오면 그게 즐거울까요? 그날따라 귀찮죠. 그래서 발로 냅다 찼습니다.
깨갱거리면서 개가 저쪽에 가서 부딪힙니다. 개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 방에 올라가서 카펫에 오줌을 찍 쌌어요. 그랬더니 방에 뭐 가지러 갔던 아내가 척척하게 젖어버린 카펫에 발로 턱 밟더니 이게 뭐야? 강아지 오줌 아니야? 그러고 화가 납니다. 그런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면서 야 너희들은 뭐 한다고 개도 안 보니?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보면 되지 라고 말하면 쾅 닫고 개 데리고 들어가면서 나 오늘 밥 안 먹어. 자 돌아와 개 발길질 한번 했는데 집안이 쑥대밭이 되죠. 자 잘못 표현된 잘못 표현된 화를 이렇게 잘못 해결하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노가 마음에 머무르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유효기간은 그날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병이 되고 때때로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게 되고요.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화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조화가 있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를 관통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미 나버린 화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은 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죠.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속에 생겨져 버린 화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숨겨진 분노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31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의 중심은 노함과 분냄입니다.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결국 분노라는 얘기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른 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독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비트네스 그랬잖아요. 비트네스라는 말은 쓴뿌리 또는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것 뜻하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마음의 상처가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2번이나 노함, 분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것은 떠들고 비방하는 것으로 폭발되게 됩니다. 화를 조용히 내는 사람이 있나요? 화나는 사람은 늘 시끄럽습니다. 화가 난 사람, 그 화를 폭발시키는 사람은 늘 큰 소리로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그 화를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방식의 분노의 처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하죠.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 것일까요? 분노는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노함과 분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분노라는 같은 말이에요. 그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리려고 하면 일단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가져야 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섭섭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포장지를 벗겨내고 알맹이를 꺼냈는데 쓰레기통에 알맹이를 집어넣는 경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무언가 물건을 샀단 말이죠. 포장지는 벗겨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알맹이는 내가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리는 잘했는데 버리는 게 잘못 버려졌습니다. 뭘 버립니까? 알맹이를 버리고 껍데기만 들고 있어요. 알맹이가 어디 갔지? 그러고 보면 보통 어디에 들어있나요? 쓰레기통에 들어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럴이 껍데기를 벗겼는데 껍데기만 들고 있고 배럴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버릴 거 제대로 버리고 챙길 거 제대로 챙겨야 인생을 잘 살겠구나. 맞아요. 분노는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러자고 하면 무엇이 분노인지 여러분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말, 내 속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화가 나 있는 여러분을 인정하십시오. 내 속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화가 난 까닭은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돼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화가 나지 않는 척 한다고 해서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신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니 화가 나 있는 자신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불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화가 난 나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이게 풀려지고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에요. 자기 안에 분노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 있는 자기를 자꾸만 정죄하죠. 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화가 내가 나 있다고 내가 왜 자꾸 이러지?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내가 정말 못돼서 이런가? 왜 자꾸 화가 나는 거야? 라고 화가 나는 자기에게 화가 또 나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화가 나 있는 자신이 그러다 보면 점점 싫어집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죠.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신감은 사라져 버립니다. 화가 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용감하거나 성숙된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덮어놓으면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분노는 오리무중으로 되어져 찾아내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깊은 병이 되죠. 분노로 인한 마음과 몸의 질병은 대부분 이처럼 분노를 억압하는 데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로 인해 화가 납니다. 뭘 기대했는데 주어지지 않았다든지 하면 아이들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화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사주지 않는다고 삐쳤다가 왜 안 사주냐고 따지면 매나 한 대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아이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자기 속에 억압하게 되어져요. 마음속에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 시절에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장성해 돼버리면요, 그 상처가 자신의 속에 남아있어서 또 다른 분노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잘 받아들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화를 내도 부모가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좀 화를 내도요, 그 화를 부모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부모를 가지고 있어야 그 아이가 건강한 마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어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시어머니에게 화가 납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화가 참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화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결혼한 기혼 여성이 가장 많은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는데 시어머니라고 하는 대상에게 그 화를 마음대로 다 퍼부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에 자꾸 억압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많은 질병 속에 시달리게 되어지죠.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 싫어서요, 분쟁하는 게 싫어서 속에 꾹꾹 눌러 놓습니다. 이렇게 화는 발생했는데 억압하고 눌러놓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몸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쌓여진 그 분노는 어느 날 아주 작은 틈새가 생겨지면 폭발해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한번 생겨난 분노는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표현을 해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기는 했는데 그 분노를 받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관계가 깨지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생겨져 버립니다. 그러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다 자신의 분노를 터뜨려내고 표현하는 것, 이게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담원에서는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일으키게 한 대상에게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말하라고 가르쳐요. 가령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는데 음식을 먹던 남편이 짜증을 냅니다.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당신은 아직 남편 입맛도 못 맞춰? 도대체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자, 아내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 내가 정말 반찬을 잘 못해 라고 반성이 됩니까? 화가 납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막 반성해, 나는 왜 음식을 못하지? 내가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겠어. 백성생 백주부 내가 채널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다는 범주의 제 안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화가 나면 참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배워서 말을 합니다. 여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에요. 그런 말은 제게 상처가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이 이 표현을 듣고 여보 미안해, 상처를 줬구만, 이렇게 합니까? 제가 남편 중에 하나이지만요, 대부분의 남편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하고 일어나? 왜 다른 나라고 다른 거야 당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되기가 쉽다는 거죠. 물론 폭력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표현을 받는 사람도 그만큼 성숙한가 하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 분노를 표현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으로 갈등으로 이렇게 더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분노를 표현하는 게 옳을까요?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화를 내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나는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됩니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자고요. 누군가가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될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평생에는 참 많은 대적이 있었죠. 사울이 그랬고 신하였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을 뻔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압살롬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히 구타한 적도 없답니다. 자, 그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이어지는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아멘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하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요절해버리라 이런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말을 아주 애들로 표현합니다만 그 사람 보고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누구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토해내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대단한 독설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분노를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게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의 마음속이 비탄한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그 거친 단어들에 자신의 쓰라린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편의 많은 부분은 이런 기도들이에요. 성경의 또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곤 했었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을 담아 기도했었죠. 예레미야는 여러 번 자신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박과 멸시를 당하였죠. 뭐라고 그랬던가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벼락을 내려서 불태워버리십시다. 그게 정말 솔직한 요한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탁월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함에 만났던 동료였던 사람들로부터의 고난, 또 복음을 전함에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그 분노로 하나님 앞에 다 담아서 표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가 일어납니까? 가슴에 그 화를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화가 났다고, 힘이 든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담고 있는 분노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이 돼야 그 다음에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닌 척하면서 내가 다 그것을 수용하고 나는 것을 다 이겨낸 사람인 것처럼 덮어놓고서는 여러분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적절하게 표현이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가능해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죠. 32절 전반절의 말씀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강아지를 발로 차며 화를 냈던 남편에게 혹시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고단한 이민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남편, 그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를 놓고도 까탈을 부려야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꼬부라져 버린 남편, 그 남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4절에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표현은 compassionate예요. compassion. come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감정을 의미합니다. 같은 감정을 가져준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민자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세대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불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가게에 가서 어떤 과자를 사 먹을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과자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라면 땅이었고 또 하나는 사브레였습니다. 돈이 많은 아이들이 사브레를 사 먹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라면 땅을 사 먹었습니다. 라면 땅이 무슨 음식인지 모르는 사람도 이 가운데 절반은 되는 것 같으네요. 제 세대는 알죠. 라면 공장에서 라면 만들다 부스러기 기름에 한 번 더 튀겨가지고 대충 시즐링 이것저것 뿌려가지고 나와 봉투에 담아 팔던 것, 그게 라면 땅입니다. 먹고 나면 입술이 화끈화끈거리는 거 말이에요. 요즘도 그 추억이 그리워서 멀쩡한 라면 깨트려가지고 스프 뿌려서 주워 먹다가 이 맛이 아닌 게 비요. 그럴 때 있죠. 예. 여러분, 오죽 먹을 게 없으면 그건 먹었겠습니까? 시장에 나가보면 건빵을 산처럼 놓고 팔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간식거리이기도 했었어요. 예,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가난한 세대, 저만 살았던 세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집 아이보다 찢어지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죠? 중학교 1학년 때 교복이라는 거 사 입고 입학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복 2벌 3벌 우리 못 사 입어봤습니다. 1학년 때 사 입은 거 1학년 때 얼마나 큰 교복을 사주는지 입학식 때 보면요, 다 푸대자루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접어놓죠. 그래서 2학년 되면 반쯤 내고 3학년 되면 마지막 깃을 내서 바짓단도 소매단도 3학년쯤 되면 줄이 3개쯤 있습니다. 그거 보고 몇 학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구두라는 거 처음 사주시더라고요. 학생화라는 거 신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게 졸업할 때까지 맨질해서 구두양 묻히면 광이 반짝반짝 나는 구두 있었습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요, 대충 옆에는 터져서 양말이 보여야 그게 3학년짜리 관록 있는 구두입니다. 그렇죠? 그거 신고 별로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며 우리가 표현하는 바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였지만 따라오는 부수적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라던 것들 다 충족되지 못한 상처가 있고요. 원하는 것들 다 이루지 못한 것 있습니다. 원하던 학교 못 갔을 수 있잖아요. 대학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난에 못 간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공부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여럿 있어요. 예, 우리 그런 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 어려움만이 아니라 내 남편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내 아내의 어려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거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부부도 되고요. 부모도 됐습니다. 자녀도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한번 내 것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상대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 안의 분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잔소리만 하는 남편, 잔소리가 끝날 때를 기다리느니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아내의 행동 40쯤 넘으면요,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40살 넘은 아내가 내 뜻대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부부 세미나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못 바꿉니다. 그걸 바꾸고 그걸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강해지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밉고 전에는 원망스러웠는데 더 이상 밉지 않아요.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가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동지가 되어지죠. 거기서 성경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의 하반절은 이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한 신학생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와 자신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몇 번쯤 아버지를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던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몇 년을 바깥에서 허송생활하던 아버지가 폐인이 되어져서 집에 돌아왔죠. 자, 이제는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학교에 다니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버지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고민을 갖고 선생님을 만났죠. 신학교 선생님들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전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은사의 조언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둘째 날 씨름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마지막 날 꿈인 듯 생시인 듯 주님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보았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난 널 위해 생명도 주는데 넌 아버지도 용서를 못하냐. 고향에 내려왔죠. 늙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 용서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어요. 아들은 그날 아버지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그날 듣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미안하다. 그리고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이런 화해가, 이런 화목이 우리 속에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화목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죠. 사랑하는 종합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를 만들어낸 부모님을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사사건건 마음에 상처만 주는 남편도 아내도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의 심정으로
데나리온 정도는 탕감해 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얻는 복은요,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 어떤 사람의 복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복이 되죠. 내가 분노해서 자유해진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해라. 그게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분노를 소멸시켜버리는 마지막 단계이죠. 화가 참 많이 나서 삽니다. 그래서 엄한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려내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돌아가면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하며,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만도 그런 후회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여러분 화날 수 있어요. 화가 났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화를 적절히 풀어내고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사람은 저만 다 비슷비슷한 사람이라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다 토해내면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지요. 정말 솔직하게 무슨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담겼던 그 비탄한 마음 그대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땅을 치는 거죠. 그렇게 기도들 하지 않았던가요? 그 기도 고스란히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해도 좋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에 조금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 속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는 거죠. 불쌍하다 자꾸 생각하게 되면 용서가 된답니다. 용서는 결단해야 가능한 일인지를 아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에서 자유해집니다. 늘 화가 나서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들,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들 마음속에 화가 생겨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살죠. 아내에게 화가 난 남편들은 아닌 척하고 삽니다. 남편들에게 분노했는 아내들도 참 많지만 다 일일이 꺼내놓으면 더 큰 싸움이 되니까 꾹꾹 눌러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엉뚱한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때는 몸에 병이 생겨서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이게 분노를 잘못 해결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분노는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가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고, 나에게 이 분노를 만들어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미워한다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좀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 속에 그를 향한 불쌍한 마음도, 그를 용서하는 마음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분노에서 자유해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8월 한 달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8월 한 달을 지나가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해지는, 내면의 분노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